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지난주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 기념 주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제 오직 예수였죠. 오직 예수. 종교 개혁의 가치, 그 개혁주의 가치가 뭐 여러 가지 구호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하나로 하면은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오직 예수고요. 그것을 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하면 이제 섞지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섞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예수를 이렇게 믿어라라고 하신 그 길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헛되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잘났다고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여러분 부러워하거나 그분들을 뭐 대단한 족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의 샘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민수기에도 보면 가장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택했다 하셨습니다. 수요도 작아요.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장 불평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골랐다 그러십니다. 왜요? 그러한 자도 내 은혜로 구원받는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 잘난 게 없어요. 선민이라고 잘난 척했지만 율법을 받고도 예수의 육신적 조상이고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돌 던졌잖아요. 은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죠?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된 현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냥 하나의 예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이스라엘, 그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라면서요. 그 교회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때 잠깐 혈통적인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골라서 이런 게 교회야 라고 설명해 주시려고 민족적 이스라엘을 사용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방편으로도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육신적 할례를 받고 받지 않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들은 지금도 육신의 할례를 가하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지켜보신 건 누구요? 육신에 뭘 했다가 아니라 마음에 진짜 할례를 받은 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진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로마서 9장에도 보면은 그 민족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는 건지신다. 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 버리신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나오긴 하지만 무조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맹목적인 그들을 향한 무슨 동경심 이런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가서 거기 가서 뭘 한다고 그러고 유대인처럼 막 살려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유대인들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왜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진짜 메시아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메시아,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 줄 것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보잘것없고 세리와 창녀 애들하고 밥만 드시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말이지. 뭐 로마를 들러엎기를 하나, 우리를 데리고 광화문에 가서 시위를 해주기를 하나,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한 예수, 내가 섞어서 내가 원한 메시아 잔뜩 섞어서 나는 이런 예수를 원하는데, 돈 메시아, 권력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냥 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나를 떵떵거리게 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웬걸 낙이나 타고 오고 말이야. 벤츠를 안 타고 오네, 예수가. 내가 달라는 거는 성령 말고는 족족 주지도 않아요. 날 낙심케 하고. 이러니 달아 죽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이스라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100% 들어가 있어요. 결국 우리도 그 십자가 골고다에서 예수를 잡아 죽였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내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억지로라도 읽어야지, 백독하면 천국 가려나, 이런 거 없어요. 다른 종교는 있어요. 다른 종교는 경전 열심히 읽으면, 그 인간들은 여러분 그런 게 귀찮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편법. 인간은 자꾸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죠. 이렇게 무슨 드럼통 같은 걸 걸어놓고 거기다 경전을 새겨놓은 다음에 쓱 한번 훑고 지나가면은 한번 읽었다. 인간은 여러분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행위주의와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올해는 몇 독 읽으세요 이런 거 안 요구해요. 성경이 뭔지를 아시면요, 제가 읽지 말라고도 읽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짐도 지워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면요, 주중에도 밤이고 낮이고 저에게 성경을 물어보시는 게 당연하게 되고요. 읽지 말라고 그래도 시간을 쪼개가면서까지,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쪼개면서 말씀을 보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진짜 그 열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헛된 열심 말고요. 여러분, 올해 한 1독이라 하시면 내가 선물이라도 드릴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거 원하지도 마시고 따라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섞어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내마. 그리고 그 예수를 심지어는 전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와 선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진짜 예수를 전해야지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섞어서 주조해낸 예수를 자꾸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꼴이 된 게 어떻게 해요? 만들어낸 예수 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요. 자, 그러니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오신 역사 속 예수를 그저 우리가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먹어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저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취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생명이 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저 표피적으로 알아, 그가 이 세상에서 남긴 병 고치고 부자 만들어준 그런 행적들, 기적의 그런 표피만을 나의 육신의 유익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보혈도 미신적으로 믿게 돼 있고요. 어줍지 않게 예수를 영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면서요. 예수를 정말 신령하게 성령의 인도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사랑으로 예수를 소유하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어줍지 않게 위인하여서 단순히 따라가자, 닮자. 그가 행하신 삶을 닮아서 살아보자. 그런 본보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는요. 뭐 성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다른 사람들이 공자나 부처 믿듯이, 소크라테스 믿듯이 우리도 그냥 예수를 그냥 섬겨보자. 아니에요, 여러분. 단단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를 본받아 닮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윤리 도덕적인 삶을 포기하고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고. 근데 그 삶을 살다가도 문득문득 내가 넘어져요, 자꾸. 내가 자꾸 보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적인 나. 결국 내가 오히려 죽는 그 순간까지 더 나를 비우고 내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이게 내 공로가 아니구나를 그저 주 앞에 척하고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삭 앞에 나아갈 때 이삭이요, 눈은 멀었지만 그래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몇십 년을 살았던, 자기가 40세에 난 그죠? 40세 이후로 낳은 에서와 이삭, 자기가 죽을 때까지 반백년 이상을 같이 그 아들들하고 살면서 아들들의 목소리, 아들들의 냄새, 취향 이런 거 몰랐을까요?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웠지만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이 흉내를 내서 털옷을 입고 들어갔죠.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알면서도 야곱을 축복해 줬어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모든 구절은 복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 다른 말로 뭐예요? 덮이는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처럼 1절에 뭐라고 합니까? 37편 1절에 덮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리워진 자가, 허물이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진짜 복이다 그래요. 은혜를 말합니다. 오직 은혜. 그러니 야곱은 분명 야곱이에요. 우리가 야곱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에요. 하나님 앞에 야곱인 채로 가면은 복도 못 받고요, 죽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자, 사기치는 자.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아무리 봐도 야곱보다 더 사기성이 짙어요. 제가 봤을 때 인간적인. 제가 야곱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뜻하는 아버지 이삭이 덥석 어떻게 야곱을 인정해 주셨어요? 야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덮여 있기 때문에요. 털옷에. 은혜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래, 야곱을 맏아들로 그냥 생각해 주고, 누가 진짜 맏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만이 맏아들이시자, 장자시잖아요. 그럼 우린 그냥 은혜로 덮여서 예수라는 참 장자, 진리의 장자 안에 연합되어서 우리도 그저 장자처럼 여김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초실절이라고도 했잖아요. 예수가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고 우리도 함께 드려짐. 그러니 그냥 덮어놓고 아버지가 그래, 네가 맏아들이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뭘 입고 나왔다고요? 뭘 입고 들어갔다고요? 털옷을 입고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집, 지성소에, 천국에 들어갈 때 뭐 입고 들어가야 돼요? 겉옷 입고 들어가야 돼요. 진리의 겉옷. 진리의 겉옷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는 새 옷이라면서요. 피 묻은 옷, 예수라는 진리의 옷을 여러분들이 받아 입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지옥이에요. 100% 지옥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시냐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를 헛되이 알아서는 그냥 내가 예수를 관념적으로 믿는다, 내가 예수 피를 몇 번을 부르짖었는데
내가 예수를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예수를 따라가 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껍데기로는 우린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라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야만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의 예로서 율법에 뭐가 있었죠? 어미의 저주로 염소 새끼를 삼지 말라가 있었죠. 어미의 젖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젖, 그게 원래 뜻이 최상의 기름, 하라브 M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상의 기름,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미의 젖은, 어미는 부모잖아요. 우리의 참 부모가 주시는 젖, 신령한 젖, 베드로서엔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죠. 그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런 것처럼 그 신령한 젖은 최상의 기름,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참 부모가 주신 그 말씀에 염소 새끼를 넣어서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는 뭘 상징한다고요? 바벨론의 신, 행운의 신, 이런 거. 인간들이 섬기던 우상들 말하는 건 세상 신이요. 바벨 자체가 석다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내 기도 제목 응답받으려고, 내 소원 이루려고 하나님 말씀에 염소 새끼를 막 갖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막 삶아버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영적으로 석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우 그냥 예수 이렇게 믿으면 됐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더 중요하지. 내가 염소 새끼 좀 섞겠다는데 내가 원하는 그것 뭐 소원이라는 걸 합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섞이는 걸 가장 극렬히 싫어하세요. 아니 칠 떠시는 거예요. 뭐 오죽하면은 토해버리고 싶다 그래요. 가증스럽다 그래요. 어디 감히 내 말씀에다가 티끌만큼도 누룩 하나라도 섞으면 안 되는데 이 인간들이 잔뜩 섞는 거야. 근데 단순히 어미의 젖에 염소 새끼 삶았다고 윤리 도덕적으로 뭐라고 지적하신 게 아니라 그거의 영적인 뜻이 뭐라고요? 내 말씀에 니들 욕심을 섞지 말라고 내가 그거 알라고 율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젖에다가 섞지 말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안 섞으면서 지들은 지킨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마음으로는 다 범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어떻게 믿어요? 솔직히요. 수시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믿어왔잖아요. 예수를요. 그럼 우리가 그런 행위 정도 안 했다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났어요? 그들도 잘난 거 없고 우리도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발 그러니 겸손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수록 교회 안에서 그냥 좀 뭐 했다고 행위로 그죠? 내가 좀 뭐 깨끗한 척하고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그거는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섞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우상 숭배 흔한 관습이 염소 새끼를 엄마의 젖에다가 섞어서 끓여버렸거든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욕하는 거예요. 어머 저 잔인하게 저렇게. 근데 여러분 단순히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지 말라가 아닙니다. 왜 그랬다고 그들이요?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앞마당에다가 불 피워놓고 젖에다가 고기는 안 섞지만 우리 마음 뭐예요? 드글드글 이미 썩었어요. 이미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덮이지 않으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피로 덮여 계십니까? 오늘이라도 밤에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덮여 계시냐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시면 그 믿음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종교개혁의 가치, 그 오직 예수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 있어요. 오직 믿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오직 믿음입니다. 동교개혁의 가치 중에 5가지 솔라로 치면 솔라 피데라고도 하죠. 솔라 피데는 라틴어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 교회 원래 모토가요.
믿음 하나였어요. 믿음 하나. 믿음 하나. 그래서 우리 철호 형제 오늘 코로나 이제 오늘 해제되는데 그래서 못 왔어요 오늘. 다음 주 올 텐데 우리 그 철호 형제가 우리 교회 로고를 만들었죠. 십자가 로고를. 그래서 영은교회 옆에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게 십자가 위가요 1이에요. 1. 1을 형상한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제가 우리 교회 모토는 믿음 하나다 그랬더니 저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는 영은교회다라고 이름을 기도하시는 중에 이 이름을 나누어 주셨어요. 제 기쁨으로 영은교회. 영은의 뜻이 뭡니까? 영원한 은혜죠. 그러니까 믿음 하나나 오직 믿음이나 오직 은혜나 다 같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결국 영원한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생이 없어요. 그럼 영원한 은혜를 위해서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 믿음을 뭐라고 설명했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한 2주 전쯤에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또 강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믿음을 설명한 데 있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설명한 데 있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그 전자와 후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럼 믿음을 이해하실 때 정의를 내리실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 근데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제일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다 어떻게 섞어서 이걸 믿어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년에는 몇 억의 부자가 돼 있을 것이고 내가 소원하는 이것들을 주님이 증거로 주실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몇 차원이라고 그렇게 동원까지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섞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한데 섞어 믿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자, 믿음의 대상은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믿음의 선진들이 뭘 믿었다 그래요, 여러분? 결론이 뭐였죠? 12장까지 쫙 이어지면서 그 결론.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도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받은 그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곧 예수다. 왜요? 그 나라는 예수로만 말미암고 예수 피로만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으며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아들 예수에게 다스리도록 전권을 이임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예요. 옛날에 안시성, 그죠? 안시성의 성주가 누구였습니까? 양만춘이었죠?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안시성이랑 영화에서도. 양만춘과 안시성은 동급이에요. 안시성을 설명할 때 모든 백성들이 누구로 설명을 해요? 양만춘으로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양만춘이 이꼴 안시성. 그럼 안시성에서 양만춘 빠지면 뭐예요? 안시성은 안시성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영원한 도성, 우리의 진짜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그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진짜 예루살렘, 우리의 도성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예루살렘 너무 그렇게 막 흠모하지 마세요. 그냥 여행으로 잠깐 갔다 오세요. 저는 뭐 굳이 갈 생각도 없습니다. 저기거든요. 저의 진짜 예루살렘은. 근데 그 예루살렘은요. 예수님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곧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만 놓고 봤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공통점이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잖아요. 그럼 이거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면 그 믿음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할, 성령으로 주신 믿음의 역할이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상, 그 휘포스타시스, 그리고 증거, 엘레코스, 이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받으시는 증거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못 봐요. 못 보지만 내 안에 분명 예수가 계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난 이미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어. 난 그 나라 백성이거든. 나의 왕이시오, 나의 성주시오, 나의 모든 것.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나의 주인 아도나이. 그분은 예수밖에 없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은 나에게서 예수밖에 없어.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상으로 갖지도 못하고 증거로 갖지 못하는 거를 내가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뺏겨요? 뺏길 수도 없을 뿐더러 주기도 싫어요. 줄 수도 없고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실체로, 실체의 다른 뜻이 뭐라고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진리로 갖는 것. 이게 이 모든 허상들,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짜,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 나라야. 그걸 깨닫게 알게 됐어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능력을 믿음의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괜히 믿음의 은사 구한답시고 저 사람 믿음이 좋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와 천국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이게 된 능력, 믿음을 다른 뜻으로, 다른 표현으로 성령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성령이 오신 역할도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한 거고, 성령이 있으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라고 했으니 믿음이 나의 구원의 보증이구나.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오직 믿음만 있으면 난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구나. 그게 종교개혁의 가치 중에 성도의 견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은혜는 선물이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선물로 믿음과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러한 설교의 내용들이 불편하시면 좋은 거예요, 사실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셔서 왜 이 말씀이 내 안에 거부가 되고 자꾸 안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이 달렸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는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은 정말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선물로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상이나 증거로 현상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공로나 열심 등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판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아우 저 사람 믿음 있어, 저 사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구원에 저 사람 믿음 좋아라는 근거로 뭘 삼아요? 아우 저 사람 새벽 기도 나오네. 저 사람 아우 몇 시간 기도했네. 저 사람 11조 많이 냈네. 저 사람 저렇게 욕 한마디도 안 하고 착한 말만 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기만해 가면서까지 이 악물고라도 난 이런 사람으로 보여야지 그거 경쟁할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제가 무턱대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시면서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지. 야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원래 야곱이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좀 척해본들 야곱인데 그냥 그럼에도 그냥 주님이 그래 넌 아들이야 장자야 맏아들이야 그냥 질끈 감아주시는 은혜에 기대셔야지. 아니 그리고 만세전에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셨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면 엄마 뱃속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만드시기로 작정하고 택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 주님 이거 받으세요. 이거 지금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했어요. 야, 뭔 소리야? 이거 내가 만들어준 재료로 만든 거고 너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스스로 뭘 한다는 이게 인간 뭐 자유의지랍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섬길 수 있다고 우리 안에 무슨 뭐 잘난 공로를 내놓자 이게 다 저주받을 진짜 저주받을 섞어 만든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척척척 하고 나가면 뭐합니까? 그냥 하나님 나 이런 존재에 덮어주세요 하고 나가는 게 맞잖아요. 은혜만을 구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도대체 제가 오직 은혜만 말하는데 오직 예수만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 한마디라도 예수와 은혜 외에 다른 걸 말하면 절 정말 가차없이 막 다루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외에는 말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 교회를 위해서 뭘 좀 이렇게 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보고 나서 그때 믿겠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보이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소망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 뭐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다시 올 때 야 내가 예수 보고 믿겠다 하는 인간들은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에게 돈 많이 벌어주고 병 낫게 해주면 내 자식 서울대 보내주면 내가 믿을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빌어준다고 다 빌어준다. 그 와면은 내가 신령하게 내가 정한수 떠놓고 잘 내가 나를 정하게 해놓고 있을 테니까 오면 내가 기도발이 있으니까 잘 빌어줄게. 그리고 꼭 나한테 못 오더라도 옆 무당에 가서라도 삼재가 껴서 삼재가 그 삼재를 내 기도받고 풀어야 돼. 그거 풀려야 너희 집에 저주가 풀리고 복이 깃든다.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무당들도 밤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무당들도요. 우리 집 아니어도 다른 집 가서라도 얼른 좀 트인 무당들은 우리 집만 고집하지 않아요. 옆 무당 가서라도 용한 무당 있으면 가서라도 빨리 기도받아라 그래요.
묘하게 은혜랑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무당 짓거리를 우린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보고 나서 믿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 안에 실체가 들어와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할례 받고 쪼개진 마음에 예수가 보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보이세요? 아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 왜?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는 영은교회로라도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시작되었었죠. 여기서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역사 속 인간의 육의 눈과 귀로 인식할 수 없는 묵시의 세계와 묵시의 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묵시의 세계, 묵시의 일을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냥 여기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 땅은 그 묵시에 먹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전히 임합니다. 그냥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예단을과 이 땅을 다 사그러 버리시고 우리가 지금 영으로만 받아들인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완전하게 실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온전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나라가 그냥 진짜로 목도할 수 있는 그 나라로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기 다시기 전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요, 팔이 짧아서 하나님 방법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으셔서 고집을 피우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완성하시려고 끝까지 하나님 고집스럽게 단 한 명이어도 좋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러나 오직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다 탈락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다 이게 추스려 가시는 거예요. 탈탈탈 털어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말은 뭐게요? 스스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과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이제 심판과 저주만 남기 때문에 사그러져야 되기 때문에 이미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께 다 추수되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미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여기서 주님을 그때 오면은 더 믿겠다. 예수님 눈으로 보고 싶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가 막 사랑이 되니까 이 믿음을 뭐 금하고 바꿉니까? 생명하고 바꿉니까? 그러니 예수의 그 보혈, 그 생명이 나의 육신의 생명이나 나의 돈보다도 더 낫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진들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묵시의 실상이요 증거라고 말합니다. 자, 묵시는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누구만이 왕이세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피조된 백성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자예요. 보혈이 아니고는 존재할 수조차 없어요. 그저 말씀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은혜 없으면은 그냥 존재 자체가 없었던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우리라면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그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어떻게 이끌고 가겠어요? 자기 부인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 자기를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기 부인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니었으면, 은혜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행복의 근거를 삼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나는 영생과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길로 계속 우리를 믿음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역사 속을 살면서 하나님께 점점 장악되어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설명해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뭐예요? 자기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 인생이 삭제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행간에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다른 삶들, 이 부분은 좀 시간상 넘어가고, 자, 아무튼 이 우리의 역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죠. 먼지의 자리로 내려가서 분토와 같은 그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되는 소품이에요. 그래서 그 묵시 속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삶을 살기에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나를 부인해 가면서, 그렇지, 내 스스로의 삶이 어딨어. 처음에는 예수도 날 위해 믿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은 예수는 그거는 예수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도 안 들어주는 예수는 예수도 아니야. 그렇게 예수를 믿던 내가, 아니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영광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지. 그저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냥 너는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시고 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내 걸 털어가시고 때로는 나를 슬프게 하시고 때로는 이별하게 하시고 하시더라도, 그 모든 아픔들을 통해서 내 눈물도 사용하신 주님, 내 그런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서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내 인생 그냥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낮아져야 돼요? 근데도 인간은 불뚝불뚝 수시로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요. 내 옛 자아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죽는 순간까지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시퍼렇게요. 우리가 기력이 쇠하여지고 좀 건강이 낮아졌다 한들 우리 안에 인간적인 의는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들은 드러나는 옛사람을, 이런, 내가 봐도 이거 참 주님이 포기하실 만한데 어떻게 끝까지 나를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 가셔서 결국엔 철커덕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나를 죽여내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냐. 그 길에 수시로 내 옛사람이 드러나고 또 내 육신의 소욕이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삶이 드러나는데, 먼지는 무슨 티끌로 내가 내려간다고? 이게 근본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내가 그냥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래도 수시로 은혜만을 드러내는구나. 저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는 아직도 이 안에 드글드글
이게 옛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눈물 가운데 쳐가시는 중에 맞아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으죠. 하나님 이끌으시는 삶으로 날 이끌어주세요. 그냥 이끌려 가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봐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는 수시로 옛사람과 충돌이 있고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 그러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인데 남이 봤을 때는 야 성숙한 삶 믿음 있는 삶으로 그냥 보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 잘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아까 하려다 말았던 얘기가 그거예요. 상반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요.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이고 그냥 분기 탱천해갖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냥 억지로 주님께 이끌려간 거지.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 믿음 있는 삶은 저런 거야라고 그냥 증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적된 모세의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부하고 예수와 함께 능욕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한 삶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줘요. 아니 언제 모세가 예수를 알았으며 언제 모세가 예수와 함께 능욕받는 것을 더 좋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리도 다 왕자 자리도 벗어던지고 그 많은 부귀영화를 다 벗어던졌다고 아니라니까요. 그냥 모세는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냥 덥석 마치 이삭이 야곱을 맏아들로 생각해 준 것처럼 그냥 모세의 인생을 너는 이런 인생이었어라고 딱 정의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요 하나님 원래는 저런 인간이에요. 원래 그런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라고 아무리 마귀가 정죄하고 다른 인간들이 믿음 없는 자를 정죄해도 뭐라고 하나님이 아니다 난 덮어놓고 모세는 예수를 위해 능욕받은 자가 맞아. 의를 위해서 능욕받은 고난받은 자가 맞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산 자는 맞아. 그냥 하나님이 덥석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로기조마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핵심 로기조마 여겨주시다. 덮임 은혜로 덮임.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이나 사라나요. 여러분 그들의 연약한 인생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거는 마누라를 2번이나 버렸습니다. 자기 살자고. 그랬던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들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 내려준다고요?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순종하여 자식을 얻은 것으로 바꾸어 성경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모세 안에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우리 인생도 뭐예요? 원래는 별거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심으로. 그럼 우리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박혀있단 말입니다. 그건 다니엘서 12장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그러죠. 거기서 하나님이 큰 상급, 그냥 상급도 아니에요. 진짜 상급, 큰 상급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줬다. 어머 어디요? 어디? 강남에 땅 주셨나? 어디? 금덩이라도 어디 숨겨놓으셨나? 아니야. 너의 큰 상급은 바로 너의 기업은 나야. 하나님 나 자체야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받을 상은 오직 예수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십니다. 그걸 이미 받았다 그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남은 삶은 그 상을 바라는 소망의 삶.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 그 상을 바라는 이미 받은 그 상을 온전히 취할 그 바램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종말적인 삶, 본향을 향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요. 너희가 상 바라는 자의 삶이란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여기서 뭘 더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도 상급이 더 있을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그게 섞은 거라니까요. 그게 섞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도 천국 가면 내가 좀 뭔가 좀 쌓아놓은 게 있어야지. 공덕이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잘 좀 해놨으면은
내가 영생 가서도 좀 남들보다 더 뻑적지근하게 살려고. 여러분, 그런 게 기독교 맞아요? 저는 그런 기독교라면 버릴 거예요, 진짜로요. 그런 차등상급론에 속지 마십시오. 율법주의 행위주의잖아요. 그러다 섞은 거라니까요. 아니, 예수님이요, 강도가 평생 뭐 한 게 있다고 천국을 얻었어요. 그럼 턱걸이로 들어가서, 그러면 들어가서 그 천국 끄트머리에서 아이고 예수님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건 다 우리 생각이잖아, 우리 생각. 천국은 그런 것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 먼저 들어간 자나 나중 들어간 자나, 행위가 있는 자나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잖아요, 일꾼들에게. 그럼 그냥 우리는 그거 받고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경쟁하실 거예요. 야, 내가 몇 데나리온 받았어. 야, 내가 이렇게 공덕 쌓았더니,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에게 상급 더 주시다? 야, 너는 너는 초가집 사네, 난 기와집 산다? 거기 지옥이에요 이미. 여러분, 거기 가서도 그 경쟁하고 계실 거예요? 야, 여기서도 강북 나누고 거기서도 여러분 집값 따지고 그러실 거예요? 아, 정말 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니 이 자기 부인의 삶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남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좀 길게 했더니 아주 시원하네, 아주 그냥. 지난주에 다 못해갖고 그냥 마음이 좀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씨였어요. 자, 오직 믿음을 말씀드리면서 결국 씨 얘기로 제가 결론을 맺을 거예요. 씨, 제라. 믿음의 다른 이름이 결국 씨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씨. 자,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씨라고 한다면 그거는 1차적으로 자손이나 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언약해 주신 건 정확히 뭐예요? 씨라 말입니다. 씨. 씨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 여러분, 식물들도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씨가 필요합니다. 그 씨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언약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약속된 그 씨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자들도 사용하셨던 거예요. 즉, 씨는 그럼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되겠어요? 그 씨가 생명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면서요. 그럼 그 씨는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선진들도 뭘 약속받은 게, 씨를 약속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그럼 그 씨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씨를 내가 받았던 건 그걸 뭘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받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귀를 더 쫑긋하시고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머리를 더 굴리실 시간이 왔어요. 뇌를 일으키실 때가 왔습니다. 그 씨, 즉 아버지를 담은, 자,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절망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실존으로 갖는 육적인 인간이 원래는 영적인 그 씨, 하나님을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불가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기도 하죠. 성령을 주시기, 말씀 씨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도 인간이 하나님을 못 알아먹었잖아요. 다 영적인 맹인이어서. 그러니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릇으로 그 씨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라는 그릇으로, 나라는 인생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 그 말씀 씨를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담아, 말씀을 담아 육까지 입혀 먼저 온전한 의의 그릇으로 딱 삼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니들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니들 스스로는 안 되니까 내가 예수를 통해 이걸 알게 해줄게. 내가 먼저 예수 안에다가 나를 넣어서 너에게 보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주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의 후손을 설명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표징으로 주신 게 이삭이었죠. 그러니까 이삭은 참 아버지를 담고 온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 씨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아래의 것으로 줘 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씨,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후손. 그 씨가 다른 의미로 후손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 씨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 자체가 약속이라는 게 아니라 이삭 안에 담겨진 내용이 뭐예요? 후손이잖아요. 진짜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역할을 해본 거고 이삭이 예수의 역할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 귀한 거예요. 이 약속들은, 이 약속이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씨예요, 씨.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보세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면 그냥 애 많이 낳고 그냥 자손이 번창하는 정도로밖에는, 그래서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저같이 무자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전 복 못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 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자손을 약속했다. 그 자손은 누구라고? 씨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라. 그래서 내가 그 씨로 내 진짜 아버지를 알았어요. 내가 예수로, 나에게 주신 그 예수로, 그 씨로 진짜 아버지를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삭이 다가 아니라 이삭 안에 담겨진 그 내용, 메시아,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알았으면서도 표로 주신 아들 이삭을 그냥 섬겨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우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100세 낳은 내 아들, 그냥 그렇게 섬겨버렸어요. 그 100세 낳은 아들 자체가 복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진짜 자손, 진짜 씨, 진짜 생명, 진짜 축복, 그 예수를 알고 그것을 전수하라고 주신 이삭인데, 역시나 아브라함이 죽는 100세가 돼서도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여기에 함몰돼 있던 거예요. 우상이 돼버렸어요, 아들이요. 그것이 바로 수시로 연약함으로 믿음 없는 자 같은 모습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니까 너가 100세에 낳은 아들,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아들 죽여라 그러신 거예요. 그 자기 분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소중한 거 아니야? 네 안에 진짜 주신 씨 아버지가 중요한 것이지 너 그 육신으로 낳은, 너의 씨로 낳은 그 육신의 아들이 중요해? 아니잖아. 그리스도가 진짜 중요한 거고,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인 내가 더 중요한 거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알라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자식들도 허락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식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자식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라고 여러분들 자식을 허락해 줘보신 거라고요. 자식을 그래서 섬기고 내 자식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진짜 자식이 뭐면 진짜 씨가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어떻게 그 자식을 통해 아픔을 주어가시면까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끔찍하죠? 여러분, 어떤 분의 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지인께서 중학생 아들이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일주일 동안 그 소파에만 앉아서 대소변을 거기다 그냥 다 싸면서 일어나지를 못하더래요. 너무나 큰 슬픔에.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분도 꽤 믿는다는 분이었거든요. 그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아픔까지 허락하면서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결국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아들을 더 끔찍히 여겼던 자신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솔직히 육신의 아들을 더 믿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구나를 증명하는 자로 그냥 우리는 발각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좀 믿는다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런 아픔까지 주시는 거 보고 나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자인가. 엊그제 헬로윈 사고로 많은 젊은 애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갔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믿음의 가정의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이해는, 하나님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라고 이해가 안 되는 애들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분명히 그 죽음을 통해서도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진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절망과 아픔,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아픔, 그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를 누군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아픔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잠잠히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에게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고, 그 자리에 머물라고 우리의 가족과 혈육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고서는 그 검으로 제일 먼저 끊어내신 게 뭐였어요? 관계부터 끊어내셨어요. 관계부터.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느라.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어머니와 딸이 말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번에 여러분 다 겪으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끊어내시려고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막 태권도 한 10단입니다. 근데 저기 양아치가 와요. 한 방이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래 하고 맞아줘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왜 그래요? 우리에게 왜 힘을 주셨어요? 막 휘둘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권세와 권위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을 좀 알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었다 뺏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축복받았다고 함부로 자랑하라고 막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을수록 이 힘은 내가 절제하는 가운데 이건 내 게 아니야. 내가 막 쓰라고 남에게 과시하라고 남을 짓밟으라고 주신 힘이 아니야. 오히려 뺏어가시려고 주신 것이지. 이 돈 그래서 주신 것이지. 자녀 그래서 주신 것이지. 기독교인이 일리 나가야지. 어떻게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러니까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거 우리한테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난 복 주셔서 이러고 마실 거예요? 우린 정말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져가시려고 주신 거예요. 밀물과 썰물도 있는데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혈육보다 더 소중한 진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도 혈육도 주셔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서의 관계, 혈과 육에 관한 관계, 눈에 보이는 관계, 이 땅에서의 내 자아 확장을 위한 관계가 당연히 나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이라는 아들도 섬김의 대상으로서 아들이 되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신 다음에 그래 이삭으로 드러난 예수를 딱 드러내신 거잖아요. 야훼 이레.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죽이려고 신용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딱 멈추신 거예요. 이제 여기다 심장에 칼 꽂았습니다. 또 꽂을 때 어떤 마음으로요? 그래요, 주님, 이삭 내가 죽이지만 죽이라고 하시니까 죽일게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이 아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이 아니어도 반드시 다른 아들로 대를 이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칼을 들이댄 거라니까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마음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삭이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 대신에 뭘 잡아 죽여서 드렸어요? 어린 양이 수량이 수풀에 걸렸었잖아요. 뿔에 걸려서 그게 우연이라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예요.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고요? 야훼 이레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라는 참 아버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참 아들이신 예수 안에 그 아버지를 담아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게 바로 계시구나. 그게 기독교구나.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구나. 기독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한문적 표현입니다. 우린 기독교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에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그럼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무당 찾아가시면 돼요. 무당.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아들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깨닫게 해주시게 주신 예수님이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야훼 이레로서요. 그렇게 내가 아버지를 이제 알았어요. 예수를 통해. 즉 진리를 깨달았으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들이듯 이제는 예수는 누구예요? 내 아들이기도 한 거예요. 요게 좀 머리를 이제 쓰셔야 됩니다. 그 맞죠? 논리상으로도요. 그렇게 예수가 내가 낳은 그 아들이 되지 않으면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표적일 뿐이에요. 그냥 기적 보여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요렇게만 예수를 그냥 섬기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아들이 되지 않으면 이것의 다른 뜻은 뭐라고도 한다고요? 예수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아기 예수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낳은 것도 맞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내가 예수를 낳은 거죠. 그렇게 또 내가 그 아버지 말씀을 품었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였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아버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주신 그 씨 아들이니까 뭐예요? 그 아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내가 내 안에 그 씨를 또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낳아진 아들 예수는 내 아들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 실컷 여러분에게 예수를 내놓았잖아요. 제가 진리를 전했잖아요. 이게 예수를 지금 낳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해산의 고통이죠. 이 예수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저 예수를 남들도 믿는 식으로 섞어서 표적으로 믿지 마시고 표적 안의 내용으로 씨로서 생명으로서 사랑으로서 그렇게 믿게 되시는 그 받으신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로로 했네. 오늘 이상하네. 좀 짧게 한 것 같은데 제로로.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만 하고 나면 죄송해야 되는지. 이제 민망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오직 믿음과 오직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나누어 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예수 피밖에 없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그 사랑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공로가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주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나, 그저 주 앞에서는 자격 없는 나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저 주 앞에서는 아무런 공로 없는 자로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의 보혈. 오 할렐루야. 오직 이 영혼교회가 믿음 하나만을, 십자가의 보혈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교회의 모든 권속들,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과 모든 집사님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권세한 능력으로. 오 주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오 주님, 이 영혼교회를 통해, 우리 권속들을 통해 주님 무한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영광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 앞에 자격 없는 자로 공로 없는 자로 드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여 그저 은혜만을 구하여 오직 은혜란 그런 마음으로 오직 예수란 믿음으로만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에는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아무도 몰라. 모두가 절망이며 다 헛되이 주를 믿음으로 다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찌 주 앞에서 은혜로 덮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장자 덕분에 그에 속하여 그와 하나가 되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장자로 그저 역임을 받아. 신명기서에서도 천국은 장자들의 총회라 그랬사오니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데 야곱 같던 우리가 어찌다 그 장자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자격 없던 내가 주님 그렇게 씨를 만들어낼 수 없던 그런 스스로 생명을 낼 수 없는 고자 같던 내가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고자와 같은 자는 주의 나라에 임할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문자로 율법으로 여기지 말며 우리가 진짜 생물학적인 고자가 아니었을지언정 우리는 스스로 씨를 만들어낼 수 없었던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우리는 다 철저히 죄인이었으며 불가능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제라 씨 그 믿음으로 그 생명을 받아 주님 그 생명을 낳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주님 은혜를 가능케 하신 보혈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영혼께 권속분들 끝까지 주님의 나라 온전히 임하는 그때까지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절대로 섞지 않으며 끝까지 내 영적인 자존심과 그 믿음을 지켜가시는 우리 귀한 권속분들 되시기를 주님 바라며 또 믿음으로 오늘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에 예수라는 생명을 낳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